어, 이제 가정의 달이 되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또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과 교수들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또 어떤 자녀 교육이 성공한 자녀 교육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론들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도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부모가 그 모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이것은 어느 이론에서나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들이 먼저 그 역할 모델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론만 공부해 이게 아니고 부모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연구하고 어릴 적부터 그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위인들의 사례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교육이 굉장히 훌륭한 자녀 교육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더더욱이 우리가 제시하는 그 모델이 이제 성경 안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대로 이제 본받고 따라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나는 정말 부모로서 이 역할 모델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또 나는 부모로서 어떤가, 나는 자녀로서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습니까? 가훈. 우리 집은 가훈이 이겁니다. 소개하실 가정 있나요? 우리 사모님, 우리 가훈이 뭐죠? 예, 저겁니다. 예, 꽃처럼, 노래처럼, 예수님처럼. 네, 액자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꽃처럼, 예수님처럼, 노래처럼, 예수님처럼.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가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훈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될 수가 있고 신앙관이 될 수가 있죠. 또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여러분이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죠. 언젠가 몇 달 전인가요? TV에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진짜 최고 엘리트 그리고 강남의 부자들만이 향유하는 이제 그런 동네에서 그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결국 거기서 말하는 것은 공부만 갖고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지요. 세상에서도 공부가 전부 다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거꾸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공부가 다인 것처럼 또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한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올바른 역할 모델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또 여러분도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나중에 부모들이 됐을 때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안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가훈 또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어떤 신앙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모는 역할 모델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잘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되는 가정들이 이제 얼마나 있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소중한 한 가정,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부모로서 역할 모델을 너무나 잘 감당했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결과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랐다 하는 확실한 모델로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을 창건한 여호나답과 그리고 그 후손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나답과 레갑 족속의 신앙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레갑 족속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족속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겐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겐 족속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레갑입니다. 그런데 레갑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레갑이 족속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그 레갑의 아들 중에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요나답이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답, 여호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자기가 이 레갑 족속을 창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특한 한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못지않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족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함께합니다. 운명을 같이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타락했을 때도 이들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잘 섬겼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레갑 족속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열왕기하와 그리고 예레미야서 35장 이 두 군데만 잘 봐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레갑 족속을 유대인과 막 비교해서 내 백성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축복받고 잘난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도 아니고 자기 조상인 그 여호나답의 말을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잘 지켜서 순종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나답은 신앙적 관점에서 예후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후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뭘 함께 할 때는 의기투합이 돼야 됩니다. 생각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같이 이 결탁을 할 때는 정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의기투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돈이니까 할 수 없이 요구에 응해서 지금 나간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위협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나답은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을 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는 판단이 들 때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예후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 뛰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열왕기하 10장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때냐 하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과 관련된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심지어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바알주의 있죠. 바알의 모든 신상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추종자들까지 다 멸절하는 엄청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15절을 읽었지만 18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고요.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예후가 지금 이세벨도 죽이고 지금 많은 중요 인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종교 개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숨어 있는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쨌든 다 색출을 해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절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 절대로 바알 선지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문서를 다 날립니다. 나 지금부터 나도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섬길 테니까 우리가 한번 큰 대회를 한번 열자. 이제 부흥 집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바알의 산당들에 이제 바알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숨어있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추종자들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바알 산당 안으로 다 신당 안으로 다 이제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게 해놓고는 이제 거기는 여호와의 종들도 있고 그 옆에 자기를 보호하는 보좌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으니까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호와를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들한테는 준비한 예복들을 다 입힙니다. 그래서 예복만 딱 보면 저 사람은 바알 추종자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이나 옆에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 혹시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미리 상의를 해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 안에는 바알 추종자들이 예복을 입고 지금 큰 부흥 집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80명의 호위군들,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지금부터 예복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8절부터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예후는 바알의 신당에서 그 모든 바알의 목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제 불살라버리고 심지어는 이 신당에다가 오물을 투척을 해서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제 이런 종교 개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정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종교 개혁을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4대까지 네 왕위가 보존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후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손을 잡고 레갑 족속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되는 거사이기 때문에 비밀이 새나가서도 안 되고 혹시 누군가가 그 안에서 변심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고 손을 잡고 이 거사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죠. 내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예후가 가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간에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되지요.
예. 이 여호나답과 예후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아주 친분 관계가 아주 두텁습니다. 왜냐하면 레갑 족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도 타락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족속입니다. 이방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예후도 여호와의 일을 할 때에 레갑 족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많은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호나답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후와도 끊임없이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나답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후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개혁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 예후가 이제 어쨌든 본인하고 신앙이 잘 통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나하고 손잡자.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종교 개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레갑이 이렇게 위험하고 중체대한 일에 예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레갑의 마음속에도 역시 예후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 즉 여호와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과 그리고 그분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갑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향한 충성과 그리고 그 열심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꼭 그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레갑 족속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사에 자기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앞서서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은 예후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의 중심부로 뛰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던가? 바로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여호나답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구나.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에 함께 들어가서 중심부로 들어가서 함께 동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일을 하면서 함에 있어서 누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주역으로 일을 하는가, 혹은 내가 나설 만한 입장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든 간에 그 진행되고 있는 일,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그리고 그 일에 움직이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맞는가, 우리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함께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누가 주역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이 프로그램,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 일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맞는가, 그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누가 주역이 됐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함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동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은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레갑 족속은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35장으로 넘어갑니다. 뒤에 본문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예레미야 35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이 내용의 배경도 좀 잠깐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 여호야김 왕 때 일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당시 여호야김 왕도 패역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해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내가 이 유다는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지시하냐 하면 야, 레갑 족속을 좀 불러. 그래서 레갑 족속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주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래. 그래서 레갑 족속이 어떤 신앙의 인물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테스트를 하죠. 예. 사실은 이 테스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35장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레갑 족속에게 다 광고해서 다 모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 옆에 있는 한 방에 큰 방에다가 레갑 족속을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에 큰 방이 컸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거기 레갑 족속이 다 모인 걸 보면 레갑 족속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는 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믿음 있는 알짜배기 신앙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고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앉혀놓고 그 앞에다가 근하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술잔 포도주잔을 잘 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다 잔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포도주를 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예,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절대로 못 마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 못 마시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 선조 요나답, 아까 열왕기 하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자, 선조 요나답이 절대로 못하게 한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하죠.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가 7절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 이거는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농경 생활, 정착 생활 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장막 안에서 살아라 평생. 그러니까 집 짓고 살지 말라는 거죠. 예, 장막 생활을 하고 살아라. 이제 이 세 가지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아까 10장 봤던 내용하고 지금 예레미야 35장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 하면 약 2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50년이면 웬만한 유언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250년 전에 여러분의 가문에서 선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죠. 예. 저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족보책 굉장히 두껍거든요. 저희 집엔 족보책이 두꺼워서 뭐 해마다 뭘 하면 증편을 하면 사라고 해서 돈을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내고 사는데요. 하나도 뭐 내가 읽을 것도 없고 별로 관계도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보면 그냥 무슨 공파다 이런 것만 지금 하나만 알고 있는데요. 25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나답이 250년 전에 레갑 자손들 자기 자녀들을 앉혀놓고 무슨 훌륭한 교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50년 뒤에 자손들이 그걸 다 기억하겠냐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억을 했단 말입니다.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100%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예.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자, 이 세 가지 금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의미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좀 짐작이 되시죠?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을까? 예,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새 속에 물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교회 안에서는 또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남자 성도들 사이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들을 많이 벌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난 꼴찌만 안 하면 돼 하고 공부하신 분이 있습니까? 60명 중에 저희들은 70명까지 됐거든요. 한 반에 70명인데 꼭 70등 하는 애가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69등 하는 애가 너무 기뻐서 난 정말 70등 안 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을까요? 혹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그 정도 되면 참 어려운 애들입니다. 예, 힘든 애들이에요. 예. 그렇게는 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난 꼴찌만 안 하면 돼. 난 지옥에만 안 가면 돼. 이런 하한선 기준을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100점 100패합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단 1승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항상 위에 두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과정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술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마셔도 지옥 안 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계속 살면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는 못하고 맨날 패배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술은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지만 왜 그런데도 그 마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 우리 일반인들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벌써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감정 자제를 잘 못합니다. 이런 정도가 심해지면 중독에 들어갑니다. 중독에 들어가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가장이 이래버렸을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선에서 우리가 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나시린 제도를 보게 되면요.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첫째,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둘째, 머리 자르지 말라. 셋째,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포도주 먹지 말라 했죠. 일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거룩의 삶이다. 거룩의 관점에서 술 문제를 해석해야지 죄다 아니다. 이 법 문제를 놓고 자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음식에서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이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노아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실 포도주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 술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먹고 나니까 참 이상야릇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야릇하니까 자꾸 전에 안 하던 말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기 없어서 못했던 말들을 자꾸 하는데 나중에 깨나고 나면 참 정신없는 소리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한 나의 그 이상한 정체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보면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집 짓고 파종한다는 것은 농경 생활이죠. 정착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착 생활에서 오는 모든 안일함과 세속적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했던 것은 다 광야 생활이었죠. 늘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텐트, 천막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천막을 펴고 살았죠. 그들은 한 번도 파종을 하거나 수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목만 안 마르면 돼. 가끔씩 고기 없을 때 투정하면 하나님이 고기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큰 평수 주세요. 성령차 큰 거 주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단순했어요. 일용할 양식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 주세요.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창고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좀 더 많이 쌓아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 하고 들어와서 바알주의가 들어왔죠. 다산과 풍요.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재놓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이 농경생활, 정착생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요나답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농경생활 하지 마.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장막 생활을 평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살면서 하여튼 나이가 몇 살 됐든지 간에 내 집은 한번 장만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집 가진 사람은 그 다음 목표가 좀 더 큰 평수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라 하셨으면 그냥 텐트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텐트는 어디 놀러 갈 때나 사용하지 정말 정착된 내 집이 크고 넓고 좋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가 뺏기고 그리고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정착을 하다 보니 데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설치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꾸미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장막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서부터 우리는 안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주에서는 항상 세속주의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장막 생활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안주하고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은 이건 참 편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편함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성도의 삶, 믿음의 사람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천막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막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히브리서 9장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들의 천막 생활은 이 해석하건대 이건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착 안 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미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심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집, 내 집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나 이거 몇십 년 안 있으면 난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진짜 영원한 나라는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영원한 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 별로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저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점점 우리의 삶이 현재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못 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제 이런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장막 생활이 아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는 정착민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여기 살 거야.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너희의 모든 마음의 생각,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 장막 집에 두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뭡니까? 요나답이 가르쳤던,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35장 18절 하반절 중간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이게 나오거든요. 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들의 믿음은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으로 살았던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영원토록 너는 내 앞에 서리라. 무슨 꼭 직분을 줬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족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 때 보면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분문을 자기들이 중수를 해요. 그때 레갑 족속들이 중수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갑 족속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보면요, 아주 요소요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엄청나게 핵심적으로 일했던 그런 믿음의 족속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 레갑 족속들의 후손들, 이제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요나답처럼 먼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세상의 어떤 성공,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생의 초점으로 놓고 살도록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소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또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갑 후손들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250년 전에 했던 그 조상의 말을 아직까지 붙잡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선조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교육이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 부모들이 자기 말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복음, 내 안에서 일하신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면 내가 말해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평생에 그의 모든 삶을 이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명품 가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부모의 역할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이 만난 생명의 하나님, 자신이 받은 생명의 복음, 자신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순종하되, 특별히 믿음의 교훈을 할 때는 부모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서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레갑 족속들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분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서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먼저는 이 요나답과 레갑 족속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이 믿음의 개성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믿음의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부모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한 열심으로 달려가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생명으로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되 참으로 그가 믿음의 교훈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레갑 족속 후손들처럼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따심을 보여주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경건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샘물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생명으로 주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